할렐루야. 어, 예수 안에서 잘 지내셨죠? 어떻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성령 받으면 점점 더 그 신앙의 성숙의 길로 나아갑니다. 신앙의 성숙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59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몇 달 있으면 60년인데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그 신앙생활이 어떠한 그 이렇게 모르는 거를 뭐 자꾸 찾아가고 막 이러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신앙의 결국 그 종착역은 이런 관계,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는 거구나. 성령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구나.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지금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약 교회를 이제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신랑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또 신부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려면 정말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게 형성이 돼야 뭐라 그러지? 난 주님께 버림받지 않을 거야. 주님은 나를 꼭 기억해, 사랑해. 이제 이런 관계가 돼야지 된다는 거를 저는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이 인류 역사의 그 마지막 이렇게 세대를 산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부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랑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부는 절대로 잠들면 안 돼요. 신부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혼인식을 보면은 거기서 신부는 잠자는 게 없어. 잠잘 때도 아주 뭐를 입고 자? 그 예복을 입고 자.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오든지 소리가 나면 잽싸게 일어나서 신랑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신부 이제 들러리 같은 되게 열처녀 비유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자고 졸고 막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한밤중에 그냥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러니까 그 열처녀가 막 나가봤는데 다섯 처녀는 뭐 기름이 없고 불이 꺼져가고 막 이제 다섯 처녀만 이렇게 그 신랑 혼인식에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저기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성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승천해가지고 50일 만에 이제 성령님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임하잖아요. 제자들하고 그 모인 무리들하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뭐 기도가 되든 구원을 받든 뭐 예수님의 신부가 되든 뭐 예수 믿고 복을 받든 뭐를 하든 첫째는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로 믿고 그다음에 그게 하나님 앞에 확증이 되면은 그 증거가 되면은 진짜 믿음으로 인정이 되면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어떻게 성령을 어떻게 체험을 했고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달라졌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성령을 받으면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 느낄 수 있다.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영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확증이 된다고 성경의 신약에도 나오는데
성령을 받으면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성령 침례 받을 때 성령에 임하잖아요. 침례 받으면서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성령을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이제 이렇게 오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서 보고 듣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참 귀중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보고 듣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아무런 체험도 증거도 없다. 그러면 좀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체험도 이제 많이 얘기도 했는데 진짜 이렇게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로는 뭐가 달라졌냐면 어떤 영적인 그런 감각이 그게 달라졌어요. 그게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또 예배할 때 그 자세도 달라지고 찬양 부를 때 그 찬양도 달라지고 성경 읽을 때 그 읽는 그런 것도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확실한 갈급함? 나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또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막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막 사모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성령이 또 내 안에 계시면은 뭐가 달라지냐? 또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그 모든 일들의 영적 분별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말씀이 또 분별이 가능해지고 또 사람도 분별이 가능해지고 그냥 사람 말을 이렇게 들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다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어느 정도 주님과 만남의 관계구나, 이제 이런 것들도 깨달아지고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아직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네, 이제 이런 것도 분별이 다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악한 영의 역사라는 그것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는지 악한 영이 방해를 하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꿈에서도 막 악한 영이 쫓아오면 악한 영이 쫓아오네. 성령의 역사하네. 막 이런 게 다 이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런 분별의 능력이 이제 그거로 오니까 안다. 그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또 느낄 수가 있다. 진짜 성령 받으면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성령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역사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건 그냥 성령은 불의 비유가 되고 기름으로 비유가 되고 물 뭐 이런 걸로도 비유가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뭐 비유를 많이 이제 제가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네. 하여튼간 이건 확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성령의 불을 체험을 했는데 아주 그냥 교실에 난로가 다 꺼져서 추울 때인데 정말이지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아직 끝날 때가 채 이제 한 20-30분 남아가지고 마지막 담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추웠어요. 그랬는데 엎드려서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성령을 받으면 뜨끈뜨끈하고 화끈화끈 한다는데 하나님 나 성령의 불 좀 지금 내려줘서 체험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되냐. 물론 이미 마음으로 예수를 다 믿었죠. 내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임재는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도 이런 이제 확실한 이제 뭐 이렇게 체험 이런 거를 구했던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는데 진짜 내가 막 엎드려서 다른 사람 아무도 이제 다른 반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아무도 못 듣게 나 혼자만 속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정말 온풍기로 그냥 확 나를 둘러싼 것처럼 머리에서 그냥 막 가슴 막 이 아래까지 막 후끈후끈 덩어리가 막 후끈후끈 하는데 얼굴에 막 땀이 날 정도로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도 또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은혜 받으러 이제 부흥회나 뭐 기도원이나 또 교회 가서 기도할 때나 뭐 이럴 때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막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몸이 내 그 어떤 자아나 무슨 이런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느낌과 동시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것 같으면서 진동이 이렇게 딱 오면서 뭐라 그럴까, 성령의 이렇게 그 영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압도되는 느낌? 이거 좀 이해를 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이런 그런 진동 같은 게 느껴지면서 정말 어떤 때는 몸이 진짜 흔들릴 때도 있었고, 그냥 막 더 강력하게 부르짖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쓰러진다고 그러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은 그런 체험은 해요.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신다는 걸 이렇게 본인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간구라고 그러죠. 또 울면서 기도하는 거, 통곡의 기도, 또 그런 또 일반 또 기도가 그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막 힘이 막 이렇게 강한 힘이 막 이렇게 임하니까 기도가 훨씬 잘 돼요. 남들은 막 기도하다가 힘 빠져서 존다고 하고 힘없어서 뭐 더 이상 못해 이러고 뭐 찬양 부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강한 파워가 이렇게 촥 임재가 느껴지면은 그때부터 힘이 확 나요. 그러니까 막 기도가 더 빨리 말소리도 막 빨라지고 막 강력하게 막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되고, 거기서 기도가 멈춰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 막 큰 소리로 강력하게 막 부르짖는 것도 막 되고, 이게 성령의 이렇게 그 인도를 받는 기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게 좀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몰라, 더 많이 또 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제가 이거를 잘 많이 또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이제 받는 삶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진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이제 많이 은사를 받아보시고 뭐 성령을 충만히 받아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성령에 또 이게 충만함을 받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은사가 내가 그냥 뭐 이렇게 구하지 않았는데 그 은사가 온 거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은사를 굉장히 많이 구했어요. 막 병 고치는 왜 그 신유 능력? 막 그런 것도 구했고, 왜 분강사들이나 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막 이렇게 막 그 신유 능력이 있고 막 그런 거 하면은 귀신이 물러가고 이러는 것도 봤으니까, 왜 저 사람들만 주냐, 나는 안 주냐, 이래가지고 참 뭐 방언도 막 구하고 내가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은사들이 이제 그런 게 임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험한 것들은 방언, 통변, 그 다음에 환상, 꿈, 입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의 음성, 그런 성령의 음성 듣는 거,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깨닫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읽어도 정말 깨달음이 올 때는 확 달라요. 그 영적인 깨달음, 적용이 되는 깨달음으로 탁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신유 그런 것도 체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주님과 이제 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니까. 성령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뭐 성령 다 동일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뭐 영이고 뭐 성령은 뭐 하나님의 영이고 뭐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 어쩌다 막 이상하게 막 어떤 분은 막 유튜브에서 설명하던데,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라는 거를 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저는 믿는 사람인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뭐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께서 보내신 영,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고 다 그랬는데 그럼 다 하나지, 무슨
예수의 무슨 영을 받고 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냥 그런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렇게 친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친구처럼 아주 친한 관계. 제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처럼 정말 친한 관계. 그거보다 더 친한 거 뭘까요? 아버지와 자녀? 막 그런 것도 되죠. 또 주인과 뭐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적용이 되는 그 친밀한 관계가 이게 소통이 되면은 그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소통되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소통이 돼서 그 성령의 음성으로 말하는 걸 이렇게 듣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를 뭐 전적으로 안 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도 그래도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묻는 거는 하죠. 예수님 진짜 언제 오실 겁니까? 진짜 오시는 거 맞죠? 말씀대로 이루실 거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정말 그냥 금방 옆에 앉아서 그냥 탁 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성령의 감동이 그냥 착 그 마음으로 진짜 심령 가운데 싹 들어오는 거를 그 통할 때는 진짜 너무 신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 나는 지금 하나로 있구나. 함께 있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말을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대답하실 준비가 돼 있으시구나. 막 이제 이런 게 막 느껴지니까. 신앙의 뭐 자신감? 막 이제 힘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이런 소통의 관계가 되니까 그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막 이렇게 동행하는 것도 막 느껴지고 함께하는 것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요. 그냥 나는 성령 그냥 구원받는 그 수준 단계로 땅하고 땡했다 그러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은사가 또 없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모든 대적, 뭐 악한 영, 뭐 이런 거 그냥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뭐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그 이름으로 그냥 물리치고 딱 믿는 이제 믿음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냥 이렇게 믿고 그냥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하면은 원수가 떠나갔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며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거 진짜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더 깊어진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냥 말씀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되니까 응답하지 않을까? 해줄까? 안 해줄까? 이런 염려가 없어져요. 그냥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제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응답 속도가 또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빠른 것은 뭐 몇 초, 몇 분, 뭐 기도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몇 초, 몇 분 만에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 음성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느린 것들은 며칠, 또 몇 년, 몇십 년.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응답 못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영혼군에 된 거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뭐 다른 거는 빨리빨리만 하시는 것도 있고, 제일 빨리 하시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막 선교사 막 후원한다고 막 누구를 후원할까요? 막 이런 거 기도하면 정말 즉시 응답하시고, 어떤 오해가 될 만한 소지를 갖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 아니다라는 거 확실하게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확실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또 이렇게 듣게 하실 때 그 시간, 어떤 시간이냐, 뭐 장소, 어디서 뭐 듣냐, 뭐 교회에서 뭐 기도할 때만 듣냐, 뭐 이런 거 없어요. 시간도 뭐 낮이냐 밤이냐 뭐 새벽이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환경에 내가 어떤 처한 환경에서만 뭐 듣냐, 응급으로 듣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초월하여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더 친밀하게 들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걸을 때 있잖아요. 운동할 때, 걸을 때, 또 혼자 막 이렇게 운전하고 올 때, 막 이렇게 기도 끝나고 막 집에 올 때, 막 혼자 운전하고 올 때, 잠잘 때, 잠자기 전에 또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또 그냥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정해진 시간에 또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잠들기 전과 새벽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돌아오고 막 이럴 때, 그때 또 찬양 부를 때, 그런 때 굉장한 게 감동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도 굉장한 감동이 와요.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성령의 강한 임재가 느껴져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도 확 성령의 임재하는 것이 강력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더욱 간절한 그런 이제 막 기쁨, 감사, 영광을 주께 막 드리는 찬양이 된다 이거죠. 그냥 입술만 그냥 움직이는 찬송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할 때. 그 다음에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 축복은 뭐냐? 영적인 복이냐? 육적인 복이냐? 지금 말하는 건 다 영적인 복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육적인 복도 기도응답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육적인 복도 굉장히 많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뭐 하고자 하는 일, 계획 세우는 일, 이렇게 모든 이 문제 이런 것마다 전부 다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진짜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지만 뭐 사업도 해보면은 거기다 투자도 하고 뭐 하게도 다 해주시고 그 막 계획 단계부터 막 다 시작 단계부터 막 이렇게 관여해 주시고 그러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복도 뭐 영적인 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소통하는 게 최고의 영적인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번에 딱 이루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이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6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도 훈련? 기도 훈련, 또 이렇게 신앙 광야의 그 훈련,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다 묻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도 할 때도 있었지만 막 그런 거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러고 은사도 뭐 은혜도 엄청 많이 구하는 기도도 많이 했죠.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장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어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장래의 일이든 내 뭐 영적인 장래의 일이든 뭐 어떤 계획을 갖고 뭐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장래의 일이건 뭐든 예수님이 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장래의 일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이제 응답 못 받은 거는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날 오신다는 건 절대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용기를 주시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말도 자주 해주시고 이제 그런 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힌트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 알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를 막 하게 되면은 성령의 또 이렇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또 영적인 그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막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난 이러한 예수다. 막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 그런 거 보면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 있죠. 그런 관계가 진짜 확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난 왜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통일 찬송가 415장
막 그런 찬송 되고 사랑과 관계된 찬양 부르면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진짜 여러분 예수님 진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 남겨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는 말 그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남겨두겠느냐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를 느끼냐면 자유함을 느끼더라고요. 왜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를 뭐 얻으리라 이러잖아요. 자유하리라 이러잖아. 그 진짜로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할 때 자유함을 얻어요. 그냥 얽매이는 게 없어. 어떤 문제가 있든 뭐가 있든 그냥 문제가 뭐 줄줄이 오든 뭐 하든 저도 막 문제가 막 한꺼번에 막 대여섯 가지 온 적도 있고 뭐 한두 가지 온 적도 있고 막 뭐 문제 없을 때 어디 있어요? 이 땅 사는 동안. 그런데 어떤 자유함을 느끼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이 성령이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셔. 이게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주님도 내 안에 계셔. 막 이게 막 은혜로 막 확증이 되고 막 이러면은 겁날 게 있겠냐고요.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얽매이는 것이 없어요. 얽매이는 게 없고 다 묻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냥 응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지혜와 명철과 모든 응답과 모든 지금 이전까지 몇 가지 설명한 거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령을 세 번째로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어.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인간의 죄를 내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진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 그래서 성령의 인침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성령 받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꾸준히 신앙이 성숙되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그럼 은혜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맨날 뭐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해줘라. 뭐 부흥 강사 찾아가서 안수기도 하고 기도는 원장한테 가서 기도 받아야 되냐? 아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하면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아 이 인침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이미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구하고 자꾸 그러면은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냥 진짜 끈기 있게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은사도 구하면 받을 때까지 좀 구하세요. 한두 번 구해보고 안 되고 한 달 기도해보고 안 되고 뭐 그러면 또 안 하고 뭐 나는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하면 그거 뭐 자기 자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받을 때까지 했던 것 같아. 끈기 있는 그런 믿음, 뭐 끝장 보는 믿음,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난 예수님 성격을 내가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아주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냥 할 때까지 다 이루었다 이 말 할 때까지 당신의 사명 감당을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하다가 나 이거 도저히 못해. 하나님 나 도저히 이 사명 감당 못해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완전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끝장보는 성격이신 것 같아. 저는 그냥 이건 내피셜이에요. 제 내피셜. 저는 그랬는데 저도 제 성격이 보면은 뭐 한번 했다 하면 시작은 이렇게 굉장히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기도하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 굉장히 막 기도하고 이렇게 확증을 받을 때까지는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일단 그걸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끝장 볼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든지 은사를 받든지 성령 충만을 받든지
성령 충만 안에 뭐든지 다 들어있거든. 말씀을 깨닫는다든지 뭐 인도를 받는다든지 뭐 기도응답을 받는 게 전부 다 그게 성령과 말씀과 이 두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때까지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하루도 못 살아. 1분 1초도 못 살아. 이 정도 강구가 간절한 강구가 그런 강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주님이 성령을 안 주시겠어요. 내가 성령 이제 충만한 거를 경험한 거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 이제 이게 뭐 조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간증을 섞인 걸 조금만 해보면은 은혜 받는 장소를 잘 갔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안 빠지고 잘 다녔죠.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또 기도 모임에도 또 이렇게 꼭 갔죠. 뭐 그날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하여튼간 기도 모임에 잘 갔고 또 부흥회 하는 것도 교회에서 했다 그러면 안 빠지고 꼭 갔죠. 새벽이고 뭐고 다 갔죠. 그러니까 기도원 또 시간 있을 때 또 제가 이제 교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방학하면은 특별한 일 다른 일 없으면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원을 잘 다녔어요. 왜 갔을까요?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게 갔었냐? 이제 그 당시 뭐 이제 부흥 강사나 뭐 담임 목사나 뭐 막 이제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있잖아요. 어떤 권사나 뭐 이러면은 항상 이제 뭐가 이제 나에게 이제 문제로 다가왔냐면 왜 나보다 저 사람들은 은혜 많이 주시고 막 그러냐 왜 나는 안 주시냐 난 저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냐 근데 이제 쫀심이 강해서 그런지 뭐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기도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막 이런 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거 뭐예요? 부흥회하면 부흥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나? 담임 목사님이 뭐 기도하는 거 뭐 이렇게 나가면은 뭐 이렇게 근데 어떤 목사님은 자세히 안 가르쳐 주더라고. 부흥 강사들도 자세히 안 가르쳐 줘.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렇게 사역을 하고 신나겠다 얼마나 좋까 복도 받고 막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주고 예수님 영광도 드러내고 좋겠네 막 이제 이런 게 좋은 점만 이제 다 그때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왜 누구는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나는 막 기도하면 왜 병이 안 낫냐 뭐 이런 것도 막 하나님한테 막 진짜 막 기도하고 응? 누구는 은사 받고 영안이 열리고 막 성령이 말씀하는 거 듣고 막 얘기도 하고 막 방언 통변도 하고 다 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그게 안 되냐 누구는 사랑의 은사가 충만해서 막 사랑도 엄청나게 행하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되냐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막 다 이제 내가 왜 없는 거 그거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막 있는 사람이 막 부러운 거 있잖아요. 막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는 왜 안 되지? 막 이제 이러니까. 굉장히 결론 내린 게 뭐였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 읽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나.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젊었을 때는 좀 이렇게 직장을 제대로 다니기 전까지는 굉장히 가난 중에 상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복도 받아야 인간 육신의 복도 받아야 되니까 막 기도 제목이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까 막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은사가 저 사람들 받은 것처럼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은혜 받는 자리라면 안 빠졌죠. 직장 다니면서도 새벽 예배고 뭐 붕해 한다 하면 그냥 새벽이고 저녁이고 뭐 그냥 안 빠지고 다 가는 거죠. 밤기도고 뭐 그냥 다. 하여튼간 노력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나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울면서 그냥 기도하고 어떤 때는 떼굴떼굴 굴러가며 울은 적도 있고 막 발을 팡팡 굴러가며 울은 적도 있고 가슴을 뚱뚱 두드려가며 울은 적도 있고 놈들 막 다 들어가서 잠자는데
나는 은혜도 못 받았는데 잠자면 안 돼 이러고 그냥 막 밤 막 2시 반 막 3시까지 막 울며 기도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 작정하면서 작정 기도도 한번 해보면 또 어떨까,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막 소스를 또 제공을 받으니까 막 또 해보고, 회개 기도도 엄청 많이 했죠. 하나님 내 죄가 많아서 나 은혜 안 주시냐 막 이러며 그랬어요. 그냥 오직 은혜로 충만해지고 싶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그냥 부러운 거야. 막 천국 구경한 사람도 부럽고 지옥 구경한 사람도 부럽고 또 뭐요, 성령님하고 늘 막 뭐 대화한다는 사람도 부럽고. 그러니까 막,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건 진짜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체험하고 그 은사가 유지되고 있고 막 지금은 이제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돈 많은 어떤 갑부가 부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부럽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고 막, 하나님, 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부러운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 막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그랬죠. 지금은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부러운 게 없냐? 아니죠. 제가 구한 거를 거의 다 나는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많이 받았는지도 몰라요. 육적인 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래서 그렇다고 교만해졌냐? 아니요. 그것도 훈련을 하도 받다 보니까 교만하면 이건 단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런 게 교육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교만하고는 좀 이제 또 거리가 멀어진 거.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막 진짜 기도, 예배 막 이런 거는 진짜 안 빠졌죠. 참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게요, 그냥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은 한 번 기도했더니 은혜를 떡 줬다? 난 그런 사람 부러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완전히 그 깨달은 게 43년 걸렸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려가는 이제 그런 삶도 살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5분도 못 해가지고 띡띡거리던 사람이 그 훈련하면서 3시간 50분까지 했고, 또 하루에 뭐 한두 시간 하면은 엄청 많이 한 걸로 알았었는데 나중에는 5시간을 하고, 또 뭐 방학할 때면은 막 7시간 8시간도 막 하루에 기도한 적도 있고, 그리고 뭐 100일 뭐 작정기도 한 적도 있고, 뭐 20일 뭐 한 것도 있고, 뭐 금식기도 작정한 것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좌우지간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남들이 은혜 받고 했다는 건 다 해봤다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나. 얘는 이제 은혜 안 주면 안 되겠다. 얘는 은혜 안 주면 마귀밥이 될라나 이렇게 생각하셨나 어쨌나,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은 무시로 이제 이렇게 기도가 돼요. 뭐 길을 가든 어디를 가든 뭐를 하든, 뭐를 뭐 사러 가든 뭐를 누구를 만나러 가든 뭐 전화를 할 시간이든 뭐든 그냥 무시로 기도하고 그냥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응답이면 그때그때 그냥 주십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 이제 기도 시간도 이제 하죠. 일주일에 며칠간 하죠.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시죠.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다 그렇게 응답을 받냐? 아니요. 어떤 때는 그렇게 안 할 때는, 내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닐 때는 또 나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그냥 아랠 것만 막 아뢰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게 유지될 때는 언제든지 정한 시간을 가서 기도하든 무시로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응급으로 하든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 시간에 좌우되지 않고 그냥 성령 충만을 이렇게 경험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 이제 이런 거를 또 알아야 되겠죠. 이게 간단하게 여러분도 뭐 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얘기한 거에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게 끊이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요. 기도하다 안 하다, 뭐 한 달 안 했다, 뭐 일주일 안 했다, 3일 안 했다, 바쁜 일 있으면 어떤 때는 하루 이틀 뭐 안 할 때도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못 한다고 해서 뭐 그냥 무시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해진 뭐 시간, 그거를 몇 시간을 채우는 걸 못 한다, 이런 얘기지. 기도를 끊이지 않는다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언약 이런 걸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끊이지 않는 말씀, 묵상,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도 끊이지 않아야 돼요.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읽고 내일은 바쁘니까 안 읽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 참석하는 거. 뭐 요즘에 방콕하는 신자도 많고 뭐 가나안 신자도 많고 막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말씀도 잘 깨닫고 은혜가 막 넣어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교회로 그냥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린다 하면은 나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집에서 혼자 말씀도 못 깨닫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혼자 뭐 집에서 그냥 뭐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좀 그런 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같이 막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또 거기에 역사하는 것도 강력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그 예배 드리는 예를 들어 거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0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100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같이 막 찬양을 할 때 주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어요? 근데 자기 혼자 근데 성령도 충만하지도 않고 모든 뭐 은혜도 없는 사람이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린다 하면 성령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린다면 또 모르지만 자기 혼자 뭐 신앙생활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싫어 뭐 이러면서 고집부리고 한다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도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회개와 거룩함이 없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뵐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항상 배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 그러면 즉시 회개하세요. 원수 마귀에게 이렇게 뭐를 주면 안 돼요. 그 틈을 주면 안 돼. 우는 사자같이 항상 노리고 있어. 하나님께 가서 항상 뭐를 해요?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한 대 쳐맞기 전에 그냥 어떻게 한다? 철저한 회개해야 돼요. 회개 빨리빨리 즉시.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죄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하나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고 나중에 얘기한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제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간단해도 44분이네요. 제가 왜 이렇게 성령 은혜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를 어떤 인간도 어떤 원수마귀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확실한 그 돌보심 안에 있는 거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정말 그런 그 은혜가 확실한 것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아무리 말씀이 충만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뭐라 그럴까, 온전한 그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안 돼요. 저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도 깨닫고 영적인 모든 것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성령이 왜 그 주님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이게 다 뭐냐,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신 이후로 우리는 성령의 그 임재, 그 역사만이 하나님께 그 나갈 수 있는 그 길이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건 뭐 교육이건 뭐 전도건 뭐든 전부 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 그게 가능한 거지,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암만 뭐 신학교 가서 뭐를 배우고 뭐 학사를 따고 박사를 따고 뭐 목사를 안수를 받고 해도 저는 성령과 말씀으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훈련부터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면은 왜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지,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하지도 안 해.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해. 그러니 무슨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겠어요. 나는 그냥 이제는 그냥 그냥 수십 년 이렇게 소통도 안 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도 안 됐는데 난 이제 노력 안 하겠다.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시간 계속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말씀을, 자, 예수님이 왜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의 또 주의 후령과 또 나팔 소리와 또 뭐예요? 그런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고 듣고 가는 사람들이 난 휴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의 후령도 못 듣고 천사장들이 하는 나팔 소리도 못 듣고 이런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못 올라간다는 이 소리를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예수님의 신부라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고하게 그 믿음의 그 반석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예수님,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올라간다. 누가 당신 나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기도해 봐달라 이런 말 그런 말 갖고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채워진 영혼들은 따질 것도 없어요. 그분들은 정말로 주님 오실 때 데려가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세요. 5분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은 5분을 하세요. 그럼 나중에 3시간 50분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잘 안 읽는다. 그럼 지금부터 또 읽으세요. 한 줄밖에 못 읽어. 그러면은 오늘부터 읽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루에 10장이건 20장이건 30장이건 40장 열하루 만에 성경 일독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은 정독을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지.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오늘부터 또 당장에 이렇게 열심히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분은 그냥 함께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샬롬 마라나타.